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귀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었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압벨 벤마아가와 긴네렛 몬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대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물문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비암 왕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치 못했던 3년의 짧은 통치를 끝내고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아사는 그 아버지와 달리 41년을 통치하였고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온전한 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의 말씀은 아사 왕의 후반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오히려 아사 왕의 전반기와 중반기의 35년간의 삶은 역대하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 왕은 통치 초반에 우상을 깨트리는 등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고 더구나 유다 군인의 배가 넘는 100만 이상의 구수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강력한 신앙의 개혁을 단행하면서 남색하는 자들을 제하고 태후의 우상을 찍어 불태우고 그의 자리까지 폐위시키는 개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35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애굽왕 시삭에게 빼앗겼던 성전의 창고의 금과 은을 구별하여 채우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북이스라엘의 바이사 왕이 유다를 대적하려고 국경에 성을 견고히 세우려 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채웠던 금과 은을 이스라엘 북쪽의 아람 왕에게 갖다 주고 이스라엘 북쪽을 치게 하므로 북이스라엘 왕이 황급히 다시 자기의 성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아사 왕의 평생의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아사 왕을 통해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 어려운 것을 잘 지켜 복된 길을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요,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지만 꼭 해야 하는 복된 일은 찍어내고 비워내며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히 살았음을 인정받은 것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우상을 만든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불사른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에 드린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살면서도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증함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도움 위에 하나님의 도움을 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우상과 그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르호보암도 15장 3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계속해서 죄를 더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죄악을 찍어내고 비워내기보다는 오히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찍어버리고 비워내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일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앙과 삶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찍어내고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며 사는 것입니다. 아사는 그 일을 잘 하면서 그렇게 통치를 시작하였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유다에 평안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우리가 강할 때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찍어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오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빼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더하려고만 하지만 빼기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더하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욕심을 더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복은 자꾸만 빼기가 될 것이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습관을 찍어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으로 채워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요 복된 길입니다. 오늘 아사는 그 어려운 것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태우의 것을 찍어버리고 그를 폐위시키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과 평안을 주신 것을 역대하 15장 19절은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과 습관을 찍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그 습관이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이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세상과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멀리하지 못하고 찍어내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살펴서 반드시 찍어내고 비워내고 버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아사가 누렸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인간에게 참으로 어려운 것이지만 반드시 감당하고 살아야 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데 시험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기로 결심한 아사의 신앙을 시험이라도 하듯 나라에 큰 환난이 닥쳐옵니다. 그때 우리는 의심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이래서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축복은 적고 손해가 나고 시험은 큽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순종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작가는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누구입니까? 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동일하게 느끼는 것을 책으로 쓴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개종을 하여 교회를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신방을 하여 제가 직접 문지방에 있는 부적이며 베개에 있는 부적, 심지어 밥통 아래에 있는 그 부적까지 떼어주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바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잠시 중단해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고서부터 집에 우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으로 근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반드시 이겨나가야 할 것임을 권면하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게 될 때
아사는 큰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주위에 일어나는 파도로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지심과 복되게 하심을 그리고 하나도 꺾이지 않음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시험과 더 큰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넉넉히 이겨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위태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위급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위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의 인생에 성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구스의 100만 군대가 쳐들어올 때 아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 승리하였던 아사는 오늘 북이스라엘이 국경 라마의 성을 견고히 하는 것을 보고 구스의 대군과 싸우러 나아갈 때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전과 왕궁의 금은을 다 털어 아람 왕에게 가져다 주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에 열왕기상 20장에 가보면 그 아람 군대가 강화해져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초심을 잃어버린 아사의 아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 성읍 여리고를 이기고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100만의 구수와의 전쟁을 이기면서도 국경의 성을 견고히 하는 것에서 무너지는 아사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반드시 면류관을 주십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또 우리의 이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신앙과 삶이 코로나로 위협되는 삶 가운데에서도 후퇴하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이제도 전과 같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여 마지막까지 승리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달려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 나아갈 때 승리케 하시며 복이 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비워내고 찍어내며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새 사람을 입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 때 더 큰 어려움이 있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며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급할 때에 다른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믿음을 두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오늘도 복된 하루를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